네, 뜨겁게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신 분들은 꼭 완승하십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송정호 목사입니다. 저는 LA 은혜 한인교회에 89년도에 미국에 와서 은혜 한인교회를 다니다가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또 지난 토요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미국에 올 때 사실 불신자였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 중에서도 깡불신자였습니다. 깡불신자는 예수를 진짜 잘 모르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뭐 그런 불신자들을 우리가 깡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오직하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미국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미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여러분 중에 브라질 오면서 교회 가지 말자라고 새끼손가락 걸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죠. 우리 열심히 살자.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걸 수는 있겠는데 교회 가지 말자고 새끼손가락을 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사실 불신자였으면. 근데 저희에게는 가지 않을 이유가 정확하게 한 3가지 정도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교회 가면 우리가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언제 돈 버냐.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인교회에 갈 텐데 한인교회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영어 배워서 언제 우리가 주류사회에 가서 영어 잘해서 우리가 돈 벌 수 있겠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20대 중반이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동방예기지국에서 태어났는데 교회 가면 어른들이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냐. 그러면 우리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없지 않느냐. 이 3가지 이유만으로도 저희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서 다시 이제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저희를 축하해가지고 나오신 삼촌이 저희를 이제 그 집에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 교회만한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면 벽에다가 걸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기대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집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 있다 교회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고 한번 받고 이제 지혜적인 길로 이제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만 있어요. 애는 없어요. 애를 놓고 저희가 오랜 시간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애는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애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한 자들에게 잉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는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희가 일찌감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둘이 열심히 충성봉사하자 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이렇게 둘이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저하고 제 아내하고밖에는 없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한국에 있고 처가 식구들도 한국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 가족 상황입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오늘 어쩌다가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제가 이제 브라질을 2011년도인가부터 저희가 처음 오게 됐어요. 사실 우리 또 하성 선교사님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역 같이 하면서 한 1년에 한 2차례 여기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하다가 지난 11월 달에 왔다가 여기 교회 이제 장로님들을 만나서 우연치 않게 청년 얘기가 이제 오가고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혹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분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제 소개를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더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보면 사실 요셉에 대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셉이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에게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야곱이 그 라헬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자녀가 요셉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루벤 그 형이, 제일 맏형이,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차라리 그냥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놓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건져주려고 와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야곱한테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제 뭐 울며 불며 옷을 찢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야곱 식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39장에 이제 넘어오면서 그러면 요셉의 장면이 또 하나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야곱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배경 1이라고 친다면 지금부터는 배경 2, 애굽에서 요셉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어려운 쪽으로 달라졌어요. 마치 저도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민 생활을 브라질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올 때 뭔가 꿈을 가지고 여기 가면 뭔가 더 정말 잘 되고 형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민 사회가 한국에서 사는 사회보다 10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기대했는데 나은 것이 되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서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들이 되었었는데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죽으면 죽어야 되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자, 하루아침에 인생이 막 그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닥쳐가지고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럴 때에 요셉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겼는가, 이런 우리 어려운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먼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꿈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 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종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남보다 밥을 한 끼 더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매출이 있어서 잠을 잔다든가, 일이 좀 더 쉽다든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종은 종이에요. 종은 종이라고요. 자, 근데 종은 종인데 이 보디발이 봤을 때 뭔가가 틀렸다는 거예요. 종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 요셉이라는 종은 뭔가가 틀리네 라고 이 보디발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는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눈에 볼 때 저 사람 뭔가 틀리다 라고 보았는데, 그에게 느껴진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 어려운 것을 탓하고, 내 주위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정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나?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기에 내가 약속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너를 믿는데 너는 나를 믿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는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2017년도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517년에 카톨릭 교황이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면죄부를 발행하고 남발하게 되니까 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비덴베르크 대학 성당에다가 95가지의 관방문을 거기다가 이제 붙이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교황이 루터를 신문하고 주장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한 이 루터의 주장이 정말 우리들이 신자로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인데, 세 가지를 무엇보다도 그 95가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택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입니다. 오직입니다. 우리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과 행실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은혜.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듣고 우리가 알기는 많이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보면은 가전제품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뭐 좋은 그릇 누가 샀다 그러면 우리도 사야 된다. 뭐 전자레인지 저쪽에서 저거 샀으면 우리도 전자레인지 사야 된다. 그래서 뭐 각종 그냥 좋은 거 뭐 믹서기 뭐 주스기 막 그냥 필요한 거 그냥 그런 거 다 샀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뭐 찬장에 막 그냥 싸놓고 있는데 밥은 안 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시대에 누가 세끼 다 먹어? 세끼 다 먹는 사람은 30이라고 그런다는데 당신 30이야. 이제 그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즘 뭐 한국에서는 그런다며요. 군대 영장이 나오면은 남편들 보고 당신이 대신 가면 안 될까? 당신이 그래도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두 번째는 쉬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쪽에다 대고 소변도 안 본다고. 우리가 알긴 아는데 삶 가운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안 돼.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 뭐 좀 한다 그러면, 제가 바빠서요. 제가 애들 학비 좀 벌어야 돼서요. 제가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돼서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우리가 참 제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은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8절에도 보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부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밖에서 내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해야지 우리가 명예도 높아지고 내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도 있고 크게도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손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이제 이쁘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탕을 하나 줬다고 치잖아요. 사탕을 자녀한테 사탕을, 애가 사탕을 보니까 막 미치도록 너무 좋아해서 이제 빨아먹고 있어요. 빨아먹고 있는데 엄마가 보니까 애가 너무 이쁘게 먹고 있거든요.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아무개야, 사탕 좀 엄마 좀 줘라. 엄마 좀 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아이는 그 사탕이 누구로부터 온지를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사탕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지혜롭지 못한 애는 엄마가 사탕 달라고 그러면 있는 거를 막 그냥 깨물어 먹는다. 안 주려고. 그냥 내 것이니까 이거 내 맘대로 먹는 건데 막 그러면서 막 깨물어서 먹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 그냥 머리 한 대 주워가면서 아유, 이런 거 아니지.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믿고 사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살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종들 중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져야지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안 되는 사람은 두 번째조차도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늘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로,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데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들 있잖아요. 믿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탓해요. 우리 주위에서 뭐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내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어렵고 힘든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이요. 너의 믿음이요.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는 너한테 어떤 하나님? 여러분, 어떤 그 권사님이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네?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또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때 저한테 암에 걸려서 마지막까지 그거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으니 저한테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목사님이 위로를 받았대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주어진 일 때문에 지금까지 지켰던 신앙까지도 다 잊어먹고 까먹고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려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너는 나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틀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논리로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되어서 되지 않는 일들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몇 가지 예만 들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물 위로 걸었다. 성경에서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물이 하나 만나게 됐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러고 났더니 성경에서는 그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이해 상식으로 논리로 우리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어진 일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 생각과 틀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경험을 해야지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육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만나보지 않았으면 내가 아는 상식이 아니면 나는 안 믿어. 마치 어린애가 물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라고 이거 가정해 봅시다. 이게 뜨거운 물인데 지금까지 어린애가 뜨거운 거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모양이 이쁘니까 그걸 막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뜨거운 거 만지면 딘다, 만지지 말아라. 그랬는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가서 냉큼 만져보니까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막 뜨거워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또 엄마 말 안 들을래?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뜨거운 걸 가지고서 애 손에 막 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 만져봐.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한 번 뜨거운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만져요. 애한테는 그 뜨거움이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육체적인 믿음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혼적인 믿음입니다. 자, 혼적인 믿음은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내가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이 잘 팔릴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가 잘못해가지고 떨어질지라도
나는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마음인 거죠, 마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가 가지고서 이게 게임 머신을 이렇게 땡기는데 앞사람이 그냥 계속 돈만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한 번을 이렇게 터지지가 않고 막 그러는데 내가 앉으면 터질 것 같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혼적이거든요, 혼적이거든요. 여러분, 이 육적인 믿음이나 이 혼적인 믿음은 우리들의 구원하고 연결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 이 영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에 너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지, 모르는 일이지, 힘든 일이지, 너희 감정에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과 넘어서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11대가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13바퀴를 이제 전체적으로 13바퀴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3바퀴를 돌았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곧 허물어지겠구나. 그러면서 뭔가 눈에 뭐가 보여야죠. 허물어지는 돌조각들이 떨어진다든가, 막 벽이 막 금이 간다든가,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막 그랬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우리는 돌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중간에 돌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알죠? 그 이삭이 어떻게 얻어진 것을.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그 이삭을 데리고 사관들과 같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라한테는 말을 안 하고 갔을 것 같아요. 왜? 사라한테 얘기했다가는 머리털을 다 뽑힐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당신이 차라리 번제 같다. 내 아들 이렇게 빠친다. 당신 살기 위해서 나를 유일하고 속이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그 지경을 만들려고 그러냐. 죽어도 못한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역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자, 갔는데 사관들을 이제 밑에 있게 하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보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거야. 그리고서 가서 그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여러분, 번제라는 게 그냥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짐승을 그냥 이렇게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이삭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래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끝까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줍니다. 앞으로 평생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이삭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삭이 그때 청년 정도 시기가 됐는데, 청년 시기였었는데 그 청년 시기에 번제로 잡으라고 해서 결박할 때 아버지, 내가 재물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는 못하죠. 아버지 노망 드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역시 또 여호와의 일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번 그 믿음대로 한번 좀 움직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럴 때 믿음을 보여라, 네가 순종의 삶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볼 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틀렸는데 그 틀린 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졌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는 삶입니다. 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 교회 다녔었어? 당신 나 교회 다닐 줄 몰랐네. 보여지는 삶이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보여지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머리가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싫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요셉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보여지는 삶을 살았는데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의 전토가, 그의 모든 소유가, 그의 모든 밭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가정 업무를 맡긴 때부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마 어쩌면 속으로, 야, 네가 이럴 때쯤 아멘 좀 하지, 네가 이럴 때쯤 더 충성 좀 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좀 아는지 아는지. 우리는 힘들어서 못한다고만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은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뭔가 틀린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때문에 너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한 사람 제대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함께 있는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역사하심이 증거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다 맡겨서 형통계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이제 이렇게 꼬시잖아요.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지하리까.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해서 종물로 팔게 된 형들에게 대해서만 한이 있고 분이 있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났을 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각자 구덩이들 하나씩 파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의 말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요셉과 같은 꿈을 이루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하라.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그 힘든 여정이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하는 것은 너희 중심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어? 내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장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가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에 있나 그렇지 않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40년을 할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내가 딱 닥쳤다. 그러면 그 닥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40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지? 어렵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는 하나님이야. 너 나 믿지? 나도 너 믿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걸 믿는다면 내 중심으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그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산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해줄게 하고 약속합니다. 우리의 평생 싸움이 이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가 나갈게요. 하나님 내 이거 병든 거 해결하면 하나님 나갈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 먼저 나올 수는 없겠니?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지, 나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더해줄게, 도와줄게, 해결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한탄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일으켜 세워주겠다.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못한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요새 그같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